뭐 일부 때 우리 최 목사님 말씀하셨는데 사도 바울이 로마도 보아야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것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사도행전 19장 21절에 보면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리고 또 로마만이 끝이 아니라 내가 거길 지나서 스페인 서바나까지 가겠다라고 하는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그냥 얘기 같은데 절대 그렇지 않죠. 지금 현재 사도 바울이 살았던 시대는 로마 제국 시대입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 특별히 히브리인들의 사고방식에 의하면 로마라고 하는 나라가 억압하고 있는 이 현실 속에서 로마를 사랑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일제강점기 때 마치 도쿄를 향한 마음들, 그것보다 더 힘든 얘기겠죠. 그런데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끊임없이 사도 바울의 생각과 사고방식이 여지없이 드라마틱하게 깨집니다. 마치 트루먼쇼에서 가짜 세상을 살았던 트루먼이 진짜의 세계를 만나기 위해서 그 두려움과 맞짱 뜨는 것처럼 다메스커스로 가는 도중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던 그 사울이 바울 되는 경험이라고 하는 게 아마 우리가 인생 살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을까. 내가 생각했던 이것이 신앙이 바른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 한 번도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이루신 적이 없으시니까요. 사도행전을 가만히 보시면 그 사마리아까지 가는 것에 대한 그 고뇌와 자기 세계를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의 그 뭐라 그럴까요? 저항? 하나님의 열심의 이야기들이 계속 담겨 있고 바울이라고 하는 인물을 통해서 바울도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했지만 유대인들이 그 복음을 저항하자 그 복음의 방향성을 이방인에게 잡아나가면서 내가 오히려 이방의 교회들, 그 세워진 그 교회들의 이름으로 예루살렘 교회를 도우면서 예루살렘 교회가 갖고 있었던 그 사고방식, 우린 너네들과 달라. 본점과 지점의 차이만큼 엄청 강했는데 그리스도의 교회라고 하는 것, 함께 연보를 나누고 어려운 점들을 도울 뿐만 아니라 함께 교회됨을 등장하고 또 로마까지 바라보게 하는 이 놀라운 역사를 성경에 담아내고 있는 것이죠. 이게 복음의 역사라고 생각하고 복음의 우리 선배들의 방향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처음에 들어왔던 선교사들도 마찬가지고 무모하게 살았던 우리네 믿음의 선조들이 그랬던 것처럼 말입니다. 제가 요즘 예레미야서 묵상하고 설교 준비하고 있는데요. 예레미야서가 뒷부분 가면 아마 묵상하신 분도 느끼겠지만요. 건질 게 없습니다. 이게 욥기랑 비슷해가지고 계속 우리 교회 욥기 묵상할 때 유치부 애들이 엄마 욥 이제 안 하면 안 되겠냐고 이렇게 욥기가 계속 이렇게 애들이 아토피가 날 것 같고 예레미야도 그 얘기잖아요. 망한다, 조만간이다. 그러고 망하고 난 다음에 이제 그 역사가 지루하게 반복되는데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 약속하시잖아요. 너네들이 멸망해서 포로로 끌려가지만 예루살렘을 무너뜨림으로써 진짜 성전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고 눈에 보이는 성전이 아니라 진짜 성전으로 만들어 가시고 끌려가면 끝날 줄 알았는데 거기서 하나님 백성을 회복시키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 반면에 우리가 참 잘못 해석하는 본문이 있거든요. 이방의 8개 나라들을 쭉 나열하면서 야, 내 자녀들도 내가 이렇게 징벌했는데 너네들 가만히 있을 것 같아? 그리고 모든 나라의 심판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그걸로 하고 끝나면 이건 요나 컴플렉스죠. 왜냐하면 우리 유대만이 마지막까지 남는다. 근데 성경을 곳곳에 봐보십시오. 그 8개 나라에 대해서 다시 회복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 회복됨의 일은 어떻게 일어날까요? 주님의 그 놀라운 구원 계획을 향한 그 낮은 데로 향했던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의 삶을 통해서 복음의 역사가 이제는 유다 땅만이 아니라 온 땅에 이루실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끊임없이 이루실 그날 하나님은 준비가 됐고 하나님의 그 열정을 가지고 오늘도 담대히 주의 부르심을 산다는 건 절대 높은 것 아닌 것 같습니다. 산다는 것 자체가 낮은 곳이고 남들이 볼 때는 꽤 큰 예배당 숫자 모이는 곳일지 모르지만 그곳에서 살아가야 될 믿음의 삶은 끊임없이 우리의 방향성이 낮은 곳이라는 걸 잊지 않고 살아가는 것. 이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고백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어릴 때 아버지가 영 마음에 안 들었습니다. 물론 아버지도 제가 썩 마음에 들진 않았겠지만 왜 그랬냐. 제가 생각했던 게 있었거든요. 아버지가 너무 작은 거예요. 제가 그 컴플렉스마저도 쓰셨던 것 같아요. 고신대학교 신학과를 딱 들어갔는데 다른 친구들은 너무 규모 있는 교회, 훈련된 교회. 저는 우리 교회에서 시조새였거든요. 제가 이제 뭐 학생회장 5년인가 4년을 했어요. 이렇게 전인민의 간부와 오는 애들 다 뭐 간부시키고 그런 아주 조그만한 교회였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그게 너무 컴플렉스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서울에 있는 어떤 교회를 매주 목요일마다 그때 목요 찬양이 있을 때인데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거의 2년 동안 하루도 안 빠지고 기차를 타고 갔는데요. 마치 아이들이 에버랜드 가는 것 같은 마음으로
거기 가면 왠지 꿈이 있을 것 같고 환상이 있을 것 같은데 돌아올 때마다 그 현실로 돌아온다는 마음이 되게 힘들더라고요. 세월이 지나 살았어요. 아버지 하는 짓이 참, 어머니 하는 일이 왜 저러실까? 뭐 감옥 갔다가 오신 분들, 제가 중학교 3학년 때부터 한 2, 3년을 같이 집에서 머물게 하시고, 그냥 그렇게 저희 할머니가 돌아가실 때까지 동네 거리난 분이 계셨는데, 제가 보니까 이제 그분 고유명사인데 알았는데 보니까 주백이라고 부르더라고요. 근데 제 때도 주백인데 우리 아버지 때도 주백인 걸 보니까 그분의 이름이 아니라 하여튼 그런 종류의 삼촌들을 그렇게 불렀던 것 같아요. 근데 옛날 어르신들은 믿는 대로 사셨거든요. 근데 지나보고 나니까 우리 할아버지의 믿음, 할머니의 순종, 아버지 어머니의 그 모습이 제가 가야 될 길이라는 것을, 그게 바로 예루살렘을 향해서, 로마를 향해서, 스페인을 향해서, 내 나라 내 것만 성공하고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은 망해버리라가 아니라 거기에도 임하실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인간의 것은 다 무너지겠지만 영원한 주의 나라가 세워질 것을 위해서 오늘도 또 낮은 걸음하고, 교회 보면 그렇습니다. 성가대 하신 분이 뛰쳐나와서 교사하시고요, 교사하신 분이 뛰쳐들어가서 설거지하시고요, 교회가 아무리 커도 일하는 분만 일하십니다. 참 그분들 보면 뭐라고 칭찬을 해드려야 될지, 얼마나 고맙다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똑똑하고 위대한 사람이 아니라 오늘도 그 길을 내 길로 알고 살아가는 낮아짐의 방향성을 안고 가는 사람들을 통해서 주의 역사는 지금도 진행되고 있다는 그 사실, 그 선배의 역사가 우리의 역사가 되고 우리의 역사가 또 후배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오늘도 함께하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시청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참 두렵고 힘들고 도망가고 싶지만 여기에 주님 계시기에 오늘도 두려움의 그 한 걸음을 내딛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게 해주시고, 하나님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고 영광임을 날마다 깨달을 수 있도록 힘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뭐 교회를 다니고 있어도 교회 안에서도 다음 세대가 안 보이기도 하고, 또 교회를 다니는 다음 세대는 또 믿음이 없다고 또 얘기도 하고, 이렇게 뭐 이 한국 교회가 좀 이렇게 총체적인 난국이고 걱정이고 위기라고 하는데, 이제 믿음의 선배로서 이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어떤 말씀을 또 해주시기도 하고 또 어떻게 세워가려고 하시는지, 어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라도 좀 나눠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보다는 행동이 더 강력한 메시지일 거라고 생각해요. 그분들이 그러셨던 것처럼 뭐 참 짧지만 강력한 말 있잖아요. 밥 먹었냐? 때로는 그 말이 그렇게 따뜻할 수 없고, 야, 날 추운데, 날 더운데 뭐 하나 이렇게 먹어라, 그 말해주는 것 때문에 또 힘을 얻기도 하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창하게 신앙의 정답을 알려주는 사람이 아니라 스스로 정답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주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해요. 결국은 우리가 엄청나게 해서 그 사람들에게 뭐 스승이다, 제자다 이런 관계가 아니라 사실은 그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을 살아가는 거고, 뭐 스승과 제자라고 하는 그런 논리로 산다면 참 의미 없다고 생각해요. 근데 솔직히 애들한테 탁트할 때는 뭐 사랑하는 마음보다 그 동공이 흐려져 있고 이렇게 바벨론 포로 같은 애들 보는 게 너무 짜증이 나고 화가 나요. 근데 이제 한참 설교하다 보면 15살이었던 나를 만나는 거고 17이었던 나를 만나는 거예요. 그게 참 은혜인 것 같아요. 결국 또 내가 한결같이 살아갈 수 있었던 비결이 내 의지나 뭐가 아니라 그 아이들의 눈망울, 찬양하면서 그런 찬양 어른들 안 하잖아요. 처음 주님 만나고 그 어떻게 될지 모르는 기도를 쏟아붓고 했던 그게 저한테는 너무 큰 힘이 됐던 것 같아요. 뭐 같이 있어주는 것 같아요. 밥 같이 먹고